앞서 광고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애도해야 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전 너무너무 놀랬고 밤새 뉴스를 좀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어떤 사건, 사고, 총격이 아니라 그냥 길을 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넘어져 압사당했던 그런 상황.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을 지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눌리고 밟혀서 151명, 15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 길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수천 명이 저곳에 있고 그 당시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만 151명, 크게 다친 사람이 82명, 그중에 남성이 54명, 여성이 97명, 그중에 외국인도 19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8년 전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갈 때 고등학생 304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던 세월호 사건이 생각날 정도의 큰 대형 사고입니다. 사실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압사,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벌렁거리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굉장히 속상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20살까지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아이들을 잘 키워놓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들을 응원하고 또 봐주는 그 부모님, 사건, 사고로, 이런 사고로 자식을 앞서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라는 그저 먹먹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아들 소명이가 프랑스의 단기 복음 사역을 영국에 있는 팀들과 함께 가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혼자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처음 떠나보내는 거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졸이고 돌아올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실까 조금은 짐작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저는 할로윈 축제를 반대합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미국의 CNN에서도 유럽의 많은 방송에서도 언급한 이야기지만 한국의 할로윈 문화의 파티는 미국의 할로윈 문화의 파티와는 또 다른 세속적인 문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할로윈 파티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징계나 어떤 모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도하고 함께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도 예외는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고에서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깊이 애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도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이런 아픔과 슬픔의 사건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스페인어로 Día de la Reforma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의 게시판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개신교가 탄생되어 우리 개신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부르며 지켜오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영어 단어는 reformation입니다. 이 reform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습이나 형식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형식이나 모습으로 돌아가다, 본래로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종교개혁을 간단히 말하면 맨 처음 원시 그리스도교로의 회복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의 회복운동인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과 생활로, 그래서 그 본질의 신앙과 생활에서 이탈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형식화된 그리고 의식화된 종교 생활에서 초대교회의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 복음적 교회로의 회복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혁명이라는 단어 아시죠? 혁명이라는 것은 뒤집는 것이라면 개혁은 고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의 것을 찾는, 그래서 우리의 것을 고쳐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는 첫째로 오직 성경만 믿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여 개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존재로 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고민과 생각과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틴 루터는 자신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죠. 당시 로마 교황청에는 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유명한 계단이 하나 있었죠. 믿음이 좋았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황제에게 부탁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던 그 계단을 이렇게 뛰어다가 로마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계단을 저렇게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은 것이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그 유명한 로마의 계단 성당입니다. 로마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이 계단 성당의 계단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저 계단에서 기도를 하면 자신들의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루터 또한 그랬습니다. 당시의 전통에 따라 이 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픔은 컸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참회하며 기도하며 한 계단 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죠. 그러던 중에 문득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니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깨달은 이것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95개의 선언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95개의 선언문을 요약하면 바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이지요. 라틴어로.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고는 요즘 말로 가방끈이 짧아서 성경을 읽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는 신부나 주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해석하는 당시 카톨릭의 신부들이나 교부들의 전통과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권위가 성경과 동등하게 인정을 받았고, 교황이 그 성경을 해석하여 교지를 내리면 오히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옛날의 사건이고 교황이 내리는 교지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한 것이니 당연히 교황의 교시가 성경 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타락한 중세 카톨릭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교회의 역사, 전통, 교황의 교시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적 모습,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속여도 그냥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법으로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평신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고 그저 가톨릭 신부들이, 교부들이, 수도사들이 말해주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것이죠. 게다가 예배에 참석해도 설교도 거룩한 라틴어로만 선포되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도 평신도들은 지금 신부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지금 저게 어떤 이야기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나 노틀담 성당 같은 유명한 가톨릭 성당 같은 데를 가보면 대부분의 성당에서, 지금 우리 스페인에 있는 톨레도 성당이나 유명한 성당들, 알무데나 성당 같은 데 가보면 동일하게 성당 주변에 많은 조각상들이나 화려하고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스테인 글라스들이나 성화들로 말미암아 성경의 내용들을 그려놓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당시 가톨릭 성도들에게 저 조각이나 성화의 그림이나 스테인 글라스의 유리 등에 표현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어리석고 우매한 성도들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신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이것들이 바로 그 당시 성경의 대용품이었습니다. 성경을 못 읽고 안 읽고 그래서 대충 짐작만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리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 성도들은 그저 돈을 내는, 그저 예배드리고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라고 돈을 내고 너 말고 너의 부모 것까지도 면죄부를 사면 죽은 너의 부모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만 내는, 그저 돈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에라스무스 신약 성경을 단 11주일 만에, 그러니까 한 3달도 안 되는 시간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을 번역했던 것이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독일 전역에 퍼지면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개혁하기 시작했고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종교개혁이 퍼지며 다른 나라,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개혁되려면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합니다. 말씀으로만 살아갔던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없는 인생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가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가는지, 빛나는 인생의 길로 가는지,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죽음의 늪으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왜 제가 큐티하라고 제가 이렇게 피가 터지라 말씀하겠습니까? 왜 날마다 매일 성경 읽고 왜 성경 읽기에 들어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데 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제가 할까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대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어리석은 길로 아닌 가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속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자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피를 토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야 온전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잘 들어야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몸부림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니까요. 속이는 생각, 속이는 마음, 부모를 속이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뒤로 하며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인텐션과 내 삶의 방향은 세속적인 삶, 돈을 향한 탐욕, 세상의 성공을 향한 나의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이 아니면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돌이켜 생각해보고 새롭게 그 길을 개혁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할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계속된 궤도 수정을 통하여 인공위성이 원래 들어가야 할 그곳으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듯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내 신앙과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나가고 내 삶의 방향들을 수정해 걸어나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 주님과 함께 만나며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데스티네이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이 땅에 세상적 생각과 세상의 명예와 세속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 끊임없이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되고 생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믿음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바로 믿음의 시발점이요 신앙개혁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에 깊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면죄부로 구원을 얻는다. 고행을 참고 계단을 올라가면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널리 알리며 종교개혁을 시행하였고 그 당연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진리를 전 세계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아서 되겠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말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첨가한다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선행을 해야 하죠. 맞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쁜 마음으로 선행을 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그 기쁨이 넘치기에 착한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충분히 못하고 우리가 다른 무언가로 선행을 보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불충분하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짓말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할로윈 파티 때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구원받은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오직 은혜로 감동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은혜로 감동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뭐 노멀이 아닌 뉴노멀 시대, 말이 어렵죠. 그런 시대마다 요즘 교회들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쉽게 예배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개인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예전처럼 신앙생활 못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히 못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꽉꽉 차던 예배당이, 그런 주일 예배가, 그런 찬양 집회가, 그런 부흥회들이 대형교회는 물론이고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요철야 예배 드리면 마드리드에서 제일 많이 교회 금요철야 예배 참석하고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금요철야 예배를 참석할 정도로 뜨겁게 예배 드렸던 교회가 코로나 시간 3년 동안 금요철야 예배 못 드렸다고 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요.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전에는 나왔는데 3년 전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상황에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돌아가자 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민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위하여 애씁니다. 찬양팀이요,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시겠죠. 이전과는 다릅니다. 찬양팀의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기 전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말씀 중에 깨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에 치여 공부하느라, 돈 벌고 일하느라, 친구들과 노느라, 생각하느라, 컴퓨터 하느라, 유튜브 보느라, 게임하느라 여러분 절대로 쉽게 기도 시간 내기, 예배 시간 내기, 유튜브로 설교 영상 듣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동안 깨어나셔야죠. 잠에서 깨셔야죠. 정신 차리고 기도 한번 하셔야죠. 나라 민족에 어려운 참사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한 번쯤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의 감격에 넘치는 예배가 드리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기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도, 저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도, 여성교회에서도 많은 기관에서도 애쓰고 수고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오직 은혜의 신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자꾸 내 안에 세속적인 신앙이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며 채움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만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너무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드리기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면 이상하게 교회 가지 않아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일들이 내 앞에 생깁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자동으로 내 앞에 생겨서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예배 드리기 버거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합리화시켜주는 상황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배 드리지 못함이, 교회 나가지 못함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마음이, 기도하지 못했던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합리화시켜줍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두 걸음씩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셔야 합니다. 여러모로 바쁩니다. 자느라 못 일어납니다. 교회 못 옵니다. 토요일 날은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많은 일에 내 육신의 힘과 정욕을 쏟으면서도 정작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버거워하며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그것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인생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세상적인 생각이 내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이 당연한 듯 합리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은 그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하나님을 불어본 적도 없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몇 달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은혜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감동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늦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하고 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서지 못하게 될까요? 컴퓨터 앞에 서는 것은 쉬운데, 게임하는 것은 쉬운데, 술자리에 가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배당 의자가 불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덥다고 짜증나고, 말씀과 찬양이 아닌 핸드폰에 눈길이 가고,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새로워지기보다는 당연히 내 삶의 연장성산에 주일이 끼는 거고,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중에 하나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 그냥 그런 그 하루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상황. 토요일의 삶을 제어하지 못해서 주일이 기쁘지 않고, 주일이 즐겁지 않고, 주일이 편안하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는 시간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드린 예배, 그들이 집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돌이키며 함께 개혁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함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내가 돈 버는 재미에 살다가, 내가 토요일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특별히 주님 기대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통회하며 자벽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기대함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그 마음을 개혁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예배를 개혁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음식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개혁하게 될 때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 예배 축복받는 예배, 그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예배를 개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는 예배자로 함께 서나 나아가는 종교개혁 주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